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그 가정 속에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이 우리는 다 버렸어요. 부모 형제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했을 때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우상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영생이 보장된 거야.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더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배경이. 그랬더니 이들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뿌듯하겠어요. '야 내가 이제 예수님 옆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이렇게 살겠구나.' 하는 부푼 가슴을 안고 있을 그때의 오늘 말씀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셔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응하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큰 이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53 장에서 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것이 53장 쭉 말씀하고 있지만 5절 우리는 이사야서 53장 5 절에 53장 5 절에서 7 절까지만 봅니다. 그가 그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길 자기 뜻대로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이제 나에게 응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부자로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응할 거야. 그 고난을 다 아는 거예요. 기록된 그 모든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 그것이 내게 응할 것이다.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셔야 되는 고난이라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기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2 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지금 빌라도에게 물론 유대인들이 내준 바 되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종교 지도자를 내준 바 되고 그리고 필라도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지 않고 인자가 내가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너희들의 죗값을 치를 건데 어마어마한 희롱, 능욕, 침뱉음, 조롱, 멸시, 천대 또 채찍질까지 마음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채찍질. 그래서 결국 이 육을 죽이는 데까지 갈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3인칭으로 말씀하셔요. 그냥 스승인 지금 제자들의 스승 육으로 보이는 그런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야. 그가 메시아가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을 이뤄가는 그 길.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제자와 무리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고선도 우리는 그냥 나 중심으로 나밖에 모르고 나한테 요만한 얘기만 했어도 화를 내고 싸우고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는 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돼요. 침뱉음을 당하든 욕을 먹든 능력을 당하든 그냥 뺨을 맞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이 안 들려와요. 그래서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은 절절한 마음으로 고통 앞에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바로 이제 다가오는 그 시간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러 왔노라 하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해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시면서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알지 못했다라고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왜 깨닫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옆에서 그들은 세상 나라로 가득 찼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노예 생활하게 만들고 우리 거 다 착취해가는 이 로마인들 이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멋있는지 통치하는 나라를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구나. 어떤 메시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메시아. 그런데 지금 주님을 따라서 뭐 버릴 만한 것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배, 100배의 이 땅에서 복을 받는데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잘 선택한 거야.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 옆에서 한 번 멋지게 부자 되어서 살아갈 것을 꿈꾸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아 여러 배 아니라 100배를 받으면은요.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나만을 바라보고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번 돈도 아니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 이걸 가지고 그러고서는 부자가 돼 갖고 기뻐 갖고 나는 다 영생 나는 당연히 영생이지 하고 말씀도 난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러면 이걸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은 그를 사랑하여라고 다른 복음에서 말씀하셔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도 잘 지키는 자였으니까. 난 어려서부터 말씀 지켰습니다. 그래. 귀하잖아요. 그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여서 정말 핵심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웃들에게 나눠.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으니 이것을 나눠라.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이 세상 가치관 속에서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아니 예수님이 아니 왜 지금 갑자기 뭐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고 이게 왜 그러는 거야? 그들의 신념 안에, 그들의 가치관 안에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 가치관. 아무리 예언자들이 아무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서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야. 다윗 때에 그 부강한 나라가 세워질 거야. 말씀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 믿음 하나님의 축복해서 이 땅에서 잘 살 거야. 그 메시아가 올 거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그들은요 말씀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자기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를 깨달을 수가 없어. 바로 전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 다음에 우리 다 버렸어요. 그래 여러 배 받을 거야. 여러 배 받아요. 100배로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쓴다면요 그는 영생도 없고요. 주님을 떠나버리고요. 따를 수도 없어요. 여러 배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흘러가게 할 때 그때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주님 안에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청직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맡긴 거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모든 삶, 생각이고 말하고 모든 행하는 것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부자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안 들려. 왜요? 그것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 주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거야.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주님 이 땅에서 우리 멋지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아유 모르겠다.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물질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되면 우상을 자녀고 배우자고 뭐 이걸 더 사랑하면 하면 나라가 안 세워진다고. 제가 핵심을 꼭꼭 찝지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요만큼 말씀대로 사는 거 나는 이만큼 말씀대로 살아서 바리새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인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라고 도와줘요? 쉽지 않아요. 가난한 자, 이웃을 도와줘라. 왜 우린 형제 자매니까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게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요, 그냥 뜻대로. 제가 요즘 그냥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을게요. 요번에 제가 은행 가고 하면서 정말 편히 갈 줄 알았는데 분명 약속도 했는데 작년에 그 은행 직원이 약속하고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사인만 하면 된다고 다음번에 뭐 그냥 오셔서 사인만 하시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 이제 편안하게 되겠구나 금년에요 정말 내 뜻대로 되질 않는 거야 뭐가 정말 대부분이 막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영적으로 아니까 내 뜻을 완전히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히 주인 되게 하시는 이 훈련이 깊게 또 들어가는구나. 저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순간 좀 속상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게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제가 제 육으로 힘으로 다 한다 해도 안 되더라고요,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서 '아 하나님이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구나.'라는 마음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금년에는요. 그냥 현실을 바라보면 좀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뜻은 선하시지만 왜 이렇게 꼭 하셔야 되나? 이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막 이것이 제 안에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지금은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자를 완전히 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기도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을 붙잡고 그냥 기도해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나는 인간적인 뜻을 원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막 그냥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제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니까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저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그냥 그거에 그냥 안 지나서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저도 제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쌓은 거 있잖아. 봉사 헌신도 있잖아요, 저 안에. 그러니까 기대가 자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죠. 그러나 이들이 이 현세에서 여러 배 받을 거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영생은 이제 저는 있게 되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아 나는 천국 가겠구나.' 또 유 목사님이 옆에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당신은 신부단장을 했네. 신부단장 잘했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냥 제가 느껴도 천국은 가겠더라고요. 많이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놨거든요. 그런데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내 뜻이 완전히 묵살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만큼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많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완전히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기에 오직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기에. 그래서 정말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게 하는. 그러니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안은 열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어요. 그러나 육적인 눈은요 감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안은 열렸는데 육적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정말 깜깜한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육적인 눈은 점점 감기시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지금 계속 그냥 밤낮 앉으나 서나 길을 가나 눈을 뜨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냥 제 자아를 죽이고 현실을 안 보려고 영적인 눈이 띄어졌으면 됐지. 이제 육적인 눈은 조금씩 감기고 현실은 바라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아직은 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도 몰라. 이 고난,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저에게 왜 고난이 오는 거야? 과거에 지금 늘 이렇게 제자들처럼 이해할 수가 없었던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요. 34절 하반절에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과거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육적인 눈을 감고 살 만큼 상황은 아니었어요. 믿음의 수준 따라.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너무 부풀어 있잖아요. 메시아가 니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마어마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값 치르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다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진리 안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이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처럼 순교했어요. 이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괴 사람들은요 고난 오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통곡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요 조금 숨통을 트이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지금 이때에 아직 믿음도 약하고 메시아간이 다른 이 땅에서 잘 살게 한 그 메시아간 그 산당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산당으로 그냥 몸에 배어 있는데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얘기도 들리잖아요. 이 산당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데 이렇게 이게 들려서 아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죽으러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그럼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건 자기 안에 우상 산당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으니까 절대 들려지지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근데 기적을 행하시니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높아지는 거야. 한 자리 하는 거야. 그리고 붙어는 있어도 무슨 얘기하면 아유 모르겠네.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우상 산당으로 가득하고 교만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면 말씀이 정확히 안 들려요.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 그리고 금쪽이 예화되면은 이제 육적인 그런 거 조금 들리고 이렇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지금 이게 진짜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요 다 도망가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 놨어야 되잖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온전히 해석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우상과 산당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을 들어놔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정말 겸손한 환경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아 신앙생활이 이거였구나.'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도 또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요. 이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고난은 힘들지 않아요. 이제 고난은요 넘어서서 고난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리더들한테 얘기해야 돼.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높은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거기까지 잘 승리해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형편에 맞게 잘 승리하고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감추어졌지만 어느 날 들리는 은혜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35절입니다. 여리고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자 눈이 안 보여. 자기 힘으로 어떻게 살 수가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고 살아야 되니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지금 이 말씀이 18장에서 이 위에서 하시는 거예요. 부자야 이 가난한 자들 큰 부자인데 네가 애써서 번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벌어서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건데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줘라. 이거 어떻게 해요? 눈이 안 보이는 걸. 그러니 좀 나눠주고 그들도 잘 살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다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욕심, 탐심 덩어리잖아요. 그 이웃이 구걸하고 있어. 거지들이. 너무 힘들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환경이 제일 겸손한 이 환경을 가진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이 무슨 일이냐? 뭐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리고 쪽에 사람들이 많이 그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통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나라가 뭔가 웅성웅성 틀린 거예요. 이게 뭐지?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무리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저 무슨 뭐 뭐에 오병이어 떡이라도 얻어 먹을지 또 병이나 고칠지 하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런 무리들을 어마어마하게 쫓아다니니까 많은 무리가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리들이 많은 거예요. 웅성웅성 무리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로는 안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니까. 그래서 무리가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무리가 많진 않아도 정말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고 알려줘.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시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맹인요. 그래? 하면서 외쳐요. 막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메시아라는 거 알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는 메시아만을 날마다 사모해서 메시아가 오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란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저 선지자 정도로 알고 쫓아다닌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제자들도 선생님 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는데 그는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심령이. 그냥 메시아가 안 오면 나는 이 삶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와?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어린아이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축복인 거죠. 그래서요. 이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나를 만나야 되니까 나를 만나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시끄러운 거예요. 이 거지 녀석이 더러운 것이 그가 조용해 하고 멸시 천대 무시하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랬을 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막 엄마가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막 울면서 나 데리고 가라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나 같이 가야 돼. 엄마 엄마 어디 가냐고 하듯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같이 가자 그러면 청소년들이 됐어. 난 집에 있을 거야. 혼자가 안 가요. 또 성인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따져 묻잖아요. 이거 틀리신 것 같고 옳으신 것 같고 이렇게 듣지 않잖아요. 나는 이거는 들을 수 없어. 다 쳐내잖아요. 어린아이는 그저 막 울고불고 엄마 옆에 붙겠다고 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가 같은 자가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질러서 날 봐달라고 메시아가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막 큰 소리로 막 부르짖어서 주님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들어하지 말고 탄식하지 마시고 지금 주님을 만날 때 소리질러 부르짖어서 주님을 만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맹인 구걸하는 자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 구원자 우리 주님을 부르고 또 불러서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했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왜요? 특히나 잘 사는 나라 유럽은요. 이제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 우리나라 많이 잘 돼 있죠. 그러나 그들은 너무 잘 돼서 연금제도 모든 게 잘 돼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간절히 부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은요 그냥 새벽 예배도 바글바글
그냥 기도원도 바글바글 그냥 주님만 불렀어요. 애기 들쳐 업고 그냥 새우깡 하나 입에다 물어주고 그냥 들쳐업고 흔들흔들하면서 애를 재우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요. 애를 애가 자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안 돼. 애를 푹 재워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올 수 없어. 그냥 지금은 배불러서 안 돼요. 세상이 점점점 잘 살면 잘 살수록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기도할 때 복을 허락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저기 아프리카, 라오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집을 더 넓히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입고 더 명품을 입고 뭐 이것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죽어가고 고통스러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구원을 위해서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이 탐심 속에 살아가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가지지 않은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많이 가지고 탐심 붙잡고 나는 행복하다고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부자가 그래서 지옥에 갔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그리고 또 있으면 또 나눌 거고 어차피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를 명하여 데리고 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너 뭐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간절히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물어봐서 무엇 줄까 보기 원합니다. 그래 이게 너의 기도 제목이냐?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이제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이 메시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찾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 그 믿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고 나서요 곧 보게 되었다 말씀하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이제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따르기 쉬운 거예요. 없는 자가 따르는 거지 있는 자는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른다는 게 순종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니라. 그에게 어떤 일을 하세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하고 찾아서 그 문제로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렸을 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 찾았을 때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됐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니 그 다음에는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그럼 먼저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생명을 다해서 지금 찾아야 돼. 다윗의 자손 예수요. 구원자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필요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가 아닌 거죠.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이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됩니다. 이때에 이 상황을 보고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이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가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데까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가졌어도 영 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영적인 맹인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맹인이었어도 영적으로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환경적으로는 눈이 감겼어도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영 안이 열려서 하나님만 찾을 때에 그때 구원과 문제 해결까지 받는 먼저가 그의 나라인 거예요. 먼저 우리들의 영 안이 열린 다음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맹인을 불쌍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기머거리로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보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온전히 살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응하는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